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가곡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가곡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유명한 가곡입니다만 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기도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천의구, 하늘과 산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옛날 시인의 헛된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한국에 오래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고향 땅을 가서 고향 땅을 거닐었어요. 제가 살던 광주시 양림동 집 3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집이 다 없어졌습니다. 집 한 채는 주차장이 되어 있었고요. 또 두 채는 두 곳은 아파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그렇고 또 예전에 제가 놀았던 그 언덕에 그 나무가 뭔지 모르는데 헬리콥터라고 불렀어요. 그 씨가 이렇게 핑핑핑핑 돌면서 떨어져서 헬리콥터라고 어렸을 적에 불렀는데 그게 무슨 나무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셔요? 그 씨가 있는 게 날개처럼 외날개가 있어 털털털털털털 하고 떨어지는 건데 그 언덕에서 미끄럼도 타고 놀고 그랬었는데 그 모습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때 교회들도 다 변했어요. 교회들이 다 엄청 커져가지고 아주 다 양림교회들인데 기장 측 양림교회는 안 가봤습니다만 통합 측, 합동 측 두 양림교회가 다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모습도 신기하고 예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는 이렇게 슬픕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것 같은 게 다 변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결국 주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언약은
문서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사람의 언약, 구두 계약이라고 말하죠. 구두 계약은 문서보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문서보다 더 확실합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문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권위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 19절인데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8절에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19절 맨 뒤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그 생명 보존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노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노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18절 맨 뒤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방주를 영어로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는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훗날에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갖다 두는 상자가 있으세요. 뭐죠?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도 똑같이 영어로 아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가 우리말로는 배주자를 써요. 그죠? 배주자를 써서 방주, 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사실은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어지만. 그런데 방주는 히브리 언어상으로 보면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를 그릴 때 뭐 보지는 않았으니까 상상도로 그리잖아요. 상상으로 그리는데 배처럼 그리면 방주가 아니에요. 뭐처럼 그려야 돼요? 상자처럼 그려야 돼요. 자, 이 상자는 언약의 상자입니다. 이 방주가 아무리 커도 상자이고 이 상자는 언약의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도 같은 의미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반드시 심판은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에서 반드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 안으로, 아크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가셔서 언약을 꼭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를 통해서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아서 온 세상에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포악한, 노아 이전에 그 포악한 인류가 아니라, 포악이 강포가 가득한 그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새 인류가 됩니다. 언약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그쳤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자, 언약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방주에서 나왔으면 언약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때도 언약 아니었지만
나와서도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나는 이 언약 안에, 살 수 있는 언약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이제는 나와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내가 내려왔으면 언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 거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봤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맨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새로운 인류 노아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창세기 1장 20절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표현돼요? 다스리라 라고 표현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돼요? 그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전에는 동물들이 다스림의 대상이었어요. 돌봄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동물들이 사람으로부터 이 보호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동물들이 아마도 다 애완동물 같았을 거예요. 아담만 나타나면 동물들이 와가지고 사자가 나 좀 쓰다듬어 주세요, 호랑이가 나 좀 쓰다듬어 주세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따뜻하고 안전한 보호의 품이라고 느꼈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그렇지 않고 보기만 하면 도망가요. 여러분, 혹시 호젓한 숲길을 가려면요, 조용히 가면 이렇게 맹수에게 공격받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고 가세요. 노래를 부르고 가든지. 그러면 맹수가 도망갑니다. 진짜입니다. 예. 왜요? 무서워해요. 물론 아기가 그러면 아기는 만만하게 보여서 도망을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도망 안 갑니다. 제 아내처럼 조금만 하면 아기로 오인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한단 말은 본능적으로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무섭다는 표현은 후천적으로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되게 무섭네, 아유 괜히 옆에 갔다가 막대로 한 대 맞았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가면 좋을 것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왜 동물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왜 무서워하게 됐다고요?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니까. 미국에 와서 신기한 게 그거였어요.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사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 신기하다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아무도 때려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있으면 그냥 토끼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산을 둘러싸고 그렇게 이 토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수십 명이 그거 먹겠다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미국 오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안전하다고 여기고 안 무서워하는 거죠. 세코야 캐년 맞습니까? 아니죠. 세코야
내셔널 파크, 뭔지 D는 잊어먹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세코야에 갔을 때 곰을 봤어요. 제 생전에 야생에 있는 곰을 처음 봤어요. 저기 감옥 아니고 동물원. 동물원에 있는 곰 아니고 야생에 있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이 저기에서 이 나무, 커다란 통나무 위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낮잠 자고 있는 동물을 이렇게 이제 보러 가까이 갔어요. 곰이 도망도 안 가고 거기서 그렇게 이 나무에 기대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 보고 지도 나 보고 그렇게 서로를 구경하다가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위험한 짓을 내가 한 거예요. 도망갈 기회를 안 줬던 거죠. 시끄럽게 해서 곰이 도망갈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곰이 나를 보고 있는 이유는 얘가 나를 덤빌까 안 덤빌까, 내가 지금 공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낮잠에서 깨가지고 정신없는 중에 곰이 생각이 복잡했던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귀엽다고 신기하다고 거기에 갔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담 시대 때는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뻐하고 이런 관계였지만 지금은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은 다 깨졌어요. 지금은 잡아먹느냐 잡혀먹히냐, 지금은 이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요, 창조되었을 때요, 창조되자마자 어디에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에 살았어요. 에덴은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풍성한, 영적으로도 그랬고 육신적으로도 풍성한 곳이었어요. 반면에 지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살아요? 어디에서 살아요? 모르시죠? 땅 위에서 살아요. 네. 너무 당연해서 무슨 지방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어느 지방인지는 저도 몰라요. 성경이 안 나왔어요. 그냥 땅 위에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밟고 있는 지금 이 홍수에서 나와서, 광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밟고 있는 땅은 노아가 홍수 이전에 밟고 있던 땅하고 완전히 달라요. 노아가 밟고 있는 땅은요, 시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도, 맞나요?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거기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도 시체가 있어요. 올라가다 죽은 사람 말고 거기에 화석이 있단 말이에요. 화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살아있던 것이 갑자기 흙이 덮여가지고 꼼짝없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킬링필드를 데리고 가셨어요,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제 킬링필드에 커다란 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골들을 거기서 이 그 벌판에서 주워가지고 잔뜩 쌓아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곳에 엄청난 학살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들판에 이 시체를 발굴하느라고 이렇게 구덩이들이 파져 있는데, 그 구덩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이제 이 논두렁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거기를 거니는데, 거닐다 보니까 밑에 무슨 천조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게 사람이 입었던 옷 조각이 오래돼 가지고 사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밟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입었던 옷이야 깜짝 놀라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하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봤더니 뼈 조각이에요. 뼈 조각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뼈 조각을 안 밟으려고 조심하는데 조심할 수가 없어요. 잔뜩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피해 가려고 해도 못 피하겠더라고요. 지금 노아가 그 상태예요. 노아가 밟고 있는 땅이 시체로 가득한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어요. 식물들도 다 이 홍수가 그냥 물만 쏟아진 홍수가 아니고 깊음의 샘이 터졌어요. 하늘에서만 쏟아진 홍수가 아니고 밑에서도 깊음의 샘이 다 터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그곳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홍수로 안 죽었어도 지진으로 죽었을 수 있는, 화산으로 죽었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다 덮였어요, 흙에.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석탄이 되었고, 그리고 또 오늘날 석유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화석 연료를 지금 화석, 그러니까 나무들의 시체죠.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밟고 있는 땅은 아주 황폐한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채소를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채소는 지금 이 방주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주 안에 있는 것, 곡식은 그것을 뿌려야 했고, 그리고 일반 식물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생명력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는 식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물 주려고 모아놨던 것도 사람이 먹어야 하는 시기고, 또 열심히 이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랄 때까지는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동물을 먹을 수 있게 자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황폐에서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황량한 사막 같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노아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사막 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셨다면,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은 7산씩 집어넣은 거죠. 나중에 양식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존하려면 사실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이 죽어야 했어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뭔가의 희생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전엔 사람과 동물이 돌봄의 관계였는데, 이제 동물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희생되는 관계로 바뀝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원래 의미가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양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비었잖아요. 이렇게 쪼개진 거,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 두 사람이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쪼갭니다. 그래서 쪼개서 양쪽으로 탁 벌려놓고 그 가운데를 통로 삼아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동물을 죽여서 그 희생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자, 우리가 이 계약을 맺는데 이 동물들이 희생당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약을 깨뜨리면 너를 쪼개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의미가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든지 노아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이게 험한 우리말로 하면 대갈통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데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래.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언약의 지금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홍수는 지금 우리가 보는 홍수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뒤덮는 그 홍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언약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내용을 짤까? 사람하고 협의합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했어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께 이 언약을 세우자고 감히 요구도 못해요. 이 언약은 사실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인데요. 자, 이 언약이 하나님께 이익인 언약입니까? 일방적인데 지금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시잖아요. 갑과 그리고 을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갑에게 유리합니까? 을에게 유리합니까? 을에게 유리해요. 노아에게 이익인 그런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소비자 보호법이나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에 속해요. 그런데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이 언약을 깨뜨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노아의 후손 중에 아무개인 주 아무개가 언약을 깨뜨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깨뜨릴 수 있어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인데 깨뜨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깨뜨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갈통을 깨뜨리실 일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뜨리실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근데 사람이 그 홍수를 낼 때 그때처럼 반항하고 반역하고 죄악 속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더는 못 보겠다. 다시 홍수로 멸해야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 다시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하고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의 목숨을 거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스스로의 행동을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걸어서 제약시키세요.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기 맹세를 그냥 나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 멸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고 언약을 맺은 이 수준이라면 이건 순전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미로 언약의 증거를 주세요. 근데 이 언약의 증거가 영어 표현으로 The Sign of the Covenant예요. 그래서 The Sign을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표시예요, 표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게 지금 히브리 원어로도 The Sign의 의미예요. 그런데 언약의 표시, 언약의 증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언약의 증거라고 번역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표시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강경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약속할게요. 100불 드릴게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사이에 이거 언약입니다. 그리고 딱 동물 쪼개가지고 탁 놔두고 저와 강경수 목사님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강경수 목사님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손해는 내가 봐요. 그런데 이 언약의 증표를 주겠다고 제가 100불짜리를 딱 줬어요. 주겠다고 약속하고 100불짜리를 줬어요. 그런데 캐시가 아니고 체크를 줬어요. 그러면 강경수 목사님이 자, 내가 100불을 확실히 주겠다는 의미로 체크를 줬다면 부도날 위험도 있는 거죠. 그렇죠? 100불이 너무 적어서 은행에서 100불은 그냥 주나요? 캐시아웃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경수 목사님 그걸 바꿔서 100불을 받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100불을 받을 증표를 받았다라고 말할까요? 100불을 받았다고 말해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확실하다고요. 증표인데 확실하다고요. 이게 이 더 사인의 이 의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한 증표를 주셨는데 그 증표가 뭐냐면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이 언약의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였어요. 자, 근데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언약의 증거가 어떤 의미냐면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덮여요. 그러면 지금 이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막 온 땅을 덮을 것처럼 오다가 그러다가 개였어요. 개이면 그때 무지개 보시면 우리 마음이 약간 흥분되잖아요. 언약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여러분, 무지개 보면서 언약 기억하시는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기분 좋잖아요. 자, 그런데 언약이 기억된 사람은 여기서 완전히 안심하는 거죠. 그 먹구름이 몰려올 때 내가 괜히 두려워했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증거까지 주셨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겁냈었네. 이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무지개가 누가 쓰고 있어요? 자기들의 상징으로. 누가 쓰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쓰고 있어요. 저게 동성애자들이 쓰는 이 무지개 깃발입니다. 자, 보시면 잘 보세요. 빨, 주, 노, 초, 파. 그다음 뭐예요? 보. 뭐가 없죠? 남색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설명하기를 남색을 프린트아웃 하기가 힘들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저 색깔, 이 무지개 색깔들이 다 상징이 있는데 남색이 하나님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뺐어요. 빼는데 왜 하필 남색을 빼냐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화를 거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반역하고 반역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들이대면서 우리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는 반항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무지개를 동성애 것으로 여기어서 우리 안 쓰는 일 하지 맙시다.
예, 우리 무지개는 빨주노초파, 남보가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쓰십시다.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뺏어가요. 지금 10월 31일에 있는 그 할로윈이라는 단어도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귀신 섬기는 단어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 안 쓰고 우리 교회도 여태까지 홀리윈 나잇 이렇게 썼는데 금년부터 할로윈을 다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귀신의 날로 알지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친 날로 제대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로 작정하고 금년부터 커뮤니티 다 모아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사탄의 어두움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였다, 이 의미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말하지만 못 쓰겠는 정말 좋은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여러분, 나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못 써요.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이 단어 쓰면 뭐 저 사입이 이럴까 봐. 근데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이렇게 좋은 단어를 악한 마귀의 괴계가 아예 쓸 수 없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겨우 쓰는 게 그리스도의 증인만 쓰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증인 이 단어를 어떻게 뺏어올까요? 아무튼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명의 보호자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의 무지개는 인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셨어요. 자,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지개는 홍수 심판이 다시 없을 거라는 증표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항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무지개만 있으면 공포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런데 무지개의 단점이 있어요. 비 온 후에만 나타나요. 비가 오기 전에 캄캄한 이 먹구름이 몰려올 때, 막 천둥 번개가 칠 때, 무서울 때, 그때 무지개가 짠 나타나면 적잖아 안심이 될 텐데 이거 다 끝난 다음에야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이 존재적 죄인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먹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무지개만으로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사라지지 않는 온전한 무지개와 같은 언약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 그분만이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입니다. 노아는 구름 속에서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봤어요.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증거로 놋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의 증거를 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확실한 언약의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무지개보다도 더 확실하고 놋뱀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온전히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의 확실한 언약의 증거인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복음사관학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진즉 알았더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못 모르고 갔어요. 야, 정말 흉악하게 나를 철저하게 죽입니다. 이 자매들이 13명, 형제가 8명 있었는데 자매들 13명들이 다 눈물을 몇 번씩 쏙쏙 뽑았어요. 형제들도 쏙쏙 뽑혔어요. 나같이 눈물 없는 사람만 겨우 안 울었어요. 야, 장난친다고 가서 면담 받고 제가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 참 흉악한 존재구나. 나 존재적 죄인 맞구나. 나는 이 그룹에서, 이 복음사관학교 그룹에서 진짜 쓸모없는 존재구나. 머리도 하얘져 버려가지고 젊은 자매가 제가 좀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제가 들게요 하고 이렇게 뺏어가는데 정말 할아버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진짜 민폐구나. 이 누구를 도와주기는커녕 설거지만 하려고 하는데도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리 가세요. 제가 할게요. 내 짭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명 중에서 나만 백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험하는 게 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나 같은 것이 감히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주님께서 베푸셨던 한량없는 은혜였었구나. 정말 자격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베푸셨구나. 딱 이 계급장 띄고 주영로 형제님으로 6개월을 살아가는데, 형제님으로 불리는데 그냥 형제님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형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곳에 꼭 가보셔요. 예. 자기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멋진 축복인지 모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곳에 놓이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도 나 이 정도 신앙훈련 했으면, 나 사역훈련 다 마쳤고 복음학교도 끝났고 뭐 학교 다 끝났다, 그래서 나는 다 잡았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신앙상에 어떤 공로를 가졌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언약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